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흔히 뉴스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방송, TV,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좀 홍수처럼 나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환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비춰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인 우리들 또 성경이 지칭하는 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나 또 믿는 자의 어떤 신분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회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인가, 또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께 속한 믿는 자인가, 성도인가, 그것에 차이가 있지. 누구나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 가게 한다든지 또 복을 받게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지금 각 교단별로 안수 과정을 통해서 목사들이 태어납니다만 이단 교회는 자기들 방식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은 목사의 추락, 목사의 타락, 교회의 심각한 부패 이런 것들을 접하고 볼 적마다 정말 믿는 우리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은 때가 되면 그렇게 돼 간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나 부흥하고 올바르게 성장해가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상상도 못하는 어두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마귀, 그 더러운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어느 이단 종파의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목회를 한다라고 해서 적어도 10여만, 수십만의 성도를 거느린 목자의 그 추락, 다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만 성적 문란,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받은 상처, 아픔 이루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목사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또 거기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를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나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무나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그 목사와 놀아난 그 여자 신도들의 고백, 어떤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목사의 타락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부패도 또한 그 심각성이 날로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어떤 불상사, 목사의 어떤 일탈 행위는 뉴스거리도 아닌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우리는 그냥 디모데 후서라고 지칭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말세에 나타날, 교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아마 디모데 그분이 목회할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주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추락해가고 변해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돌아서라.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펼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구절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세라는 표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르는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칭하는 건데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될까? 그 말세 가운데 저는 말세 가운데 맨 끝자락 부분이 아닌가, 끝자락 언저리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뿐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쾌락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타나는 목사들의 음란, 성물란이죠.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목사의 성물란,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아마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단의 경우에는 꼭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인가, 또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양인가, 성도인가를 늘 분간하고 깨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인자의 날에, 인자의 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말세의 끝이죠. 말세가 끝나는, 성경이 지칭하는 그 말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수님 오셔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교회 부패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냐라고 다니엘이 물었을 때 그 인자가, 이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세상 끝, 그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작정하신 그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이 지나서 후 3년 만에 가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계시록 11장 2절인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달, 3년 반이죠. 42달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그 기간 동안 거룩한 곳,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집니다. 짓밟힌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깨진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과 적용한다면 인자의 때가 그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또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그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심판, 또 롯의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그때, 그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그때와 같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모습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롯은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죠. 소돔에서 이끌어내는데 롯의 이제 뒤를 돌아다본 관계로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근데 롯의 처도 소돔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한 심판, 이 방주에 들어가거나 소돔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멸망받았다 하는 인자의,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심판의 그 같은 엄격함, 예외가 없이 다 멸망받는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그때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 롯이 살았던 소돔성의 그 어떤 생활상이나 환경, 타락상은 어땠는가? 이것을 우리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 교회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겁니다. 온 동네가. 물론 성경은요, 세상의 문란과 부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추락하고 부패하고 문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대음료 바벨론에 대한 타락상과 그거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많은 분량에 걸쳐서 교회의 타락, 음녀라고 부릅니다. 간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단교회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입니다만 교회 이름으로 그 저질러지는 음행, 교회의 간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와야 했던 이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당시엔 두 종류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여섯째 날 같이 창조되거나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후손, 이 두 종류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서 대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하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에게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조한 인간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 그들과 노아의 때까지 영을 받아서, 물론 아담 이후 영은 가졌지만 기능이 정지된, 영이 죽어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창조된 인간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딸들과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서 영이 떨어져 나가는, 아예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영이 사라져버리는 네필림, 떨어져 나간 자들, 탈락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탈락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죠. 이 인간이 영을 넣어서 지금 아담의 후손이 육체가 돼 간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가늠하는 겁니다. 가늠이 성행하는 것, 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 교회의 성적 문란, 물론 목회자의 성적 문란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의 가늠을 가장 실책하고 있습니다. 성경 끝에 가면은 대음녀라고 그러죠. 교회의 가늠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늠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 간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가늠, 그걸 넘어서 교회의 가늠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만을,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신 신랑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다른 대상을 섬기고 바라보는 것, 그게 가늠입니다. 교회의 가늠입니다. 영적 가늠이라고 그러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결혼을 한, 가늠을 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교회가 신랑 예수만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해요. 그 누가 심어준 걸까요?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자기를 더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해요. 온 교회가. 그것이 바로 가늠입니다. 영적 가늠입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구원만 이루면 돼요. 옆에 앉은 성도가 그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성적 문란, 또 이 교회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다 음료가 되는 것과는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차츰차츰 늘어나서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결국은 음료로 변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연합체가 큰 성 바벨론, 대음료라고 지칭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것들을, 신랑 예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렇게 음탕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합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은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교회 안 가는 핑계를 첫 번째,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핑계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그런 핑계를 우리 교회가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헌금도 있어야 되고 연보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노골적으로 강요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돈들을 줄이면 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지금 속한 교회가 세상에 이름을 내야 되니까 교회에 이름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안다면 먼저 교회는 자기만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다 라고 가르칠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걸 주고받습니까? 예, 있으면 참으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기 양심은 압니다. 자기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사랑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출발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는 안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려면은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은 안 나타나니까 자기만,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주는, 탐심이 주는 사랑만 그 안에서 왕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쾌락을 쫓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돼서 예수님 오실 때는 온 교회가 다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참다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거의. 오죽하면 인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해서 다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교회가 이렇게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보다도 더. 또 롯의 때 얼마나 그 성이 문란합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는데 그걸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주 잘생겼나 봐요. 예쁘고 아름답고 그 남자와 상관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동성연애죠. 남색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남색하기 위해서 몰려오잖아요. 성이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쾌락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적인 문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는군요. 성적인 데뿐만이 아니라 가장 교회의 타락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들,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명예, 그래서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자기들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소돔의 롯의 때, 노아의 때가 이르르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징조들이 쩌냐냐냐냐 가까이 오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아, 때가 가까웠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당장 내일 모레 오신다는 그런 가정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 그때가 임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은 환란기, 7년 환란기에 대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설명을 안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을 적용해 보면 요것이 전 3년반 상황이고 요것은 후 3년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 3년반이 되기 전에 전 3년반에는요 마태복음 24장 제 기록은 기억은 24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는 후 3년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3년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 이하는 후 3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을 주셨어요. 후 3년반이 도래하거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매뉴얼을 마태복음 24장이 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죠. 후 3년반 때는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장악합니다.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짐승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권세가 짓밟히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유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되면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아니죠. 유대 종교 행위가 있는 중심지죠. 타락한 교회들이죠. 종교 행동만 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산으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매뉴얼입니다. 후 3년반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붕은 유대인들 어떤 그 집은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기도하는 곳이 지붕에 있답니다. 항상 그 지붕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 어떤 그 종교 행위의 장소입니다. 기도회로 올라갔어? 그러면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밭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기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는 게 뭐겠습니까? 겉옷. 사람의 겉옷은요 이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든지 명예죠. 이름이죠.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름, 명예, 전도를 많이 하고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너무 쫓는다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변질됩니다. 잘못하면.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명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안다면 그런 종교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매뉴얼만 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전삼년반이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이 매뉴얼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어느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름만 교회인가,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들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자의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건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궁금해합니다만, 성경은 전삼년반이 시작되면 언제 오신다는 스케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삼년 환란기까지의 기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환란기가 온다. 그 환란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매뉴얼들을 보고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과연 내가 속한, 나는 먼저 자기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양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이 키우는 양떼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교회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나와야 합니다. 음료교회에 같이 있다가 그들이 받을 재앙 같이 받지, 그들과 함께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성경 속에서는 마지막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내 백성아 제발 그 음료교회에서 나와. 그때 가서 그 음성을 들으면 늦습니다. 이제라도 징조들이 나타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자의 때가 그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듣고 교회에 가는 현상,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간음입니다. 신랑 오실 신랑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러한 현상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잘 준비하라고 하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을 향해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올 때 성령의 기름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그들만 주님 오시는 걸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참된 성도라면 바라보아야 될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성경이 일러주는 것,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인자가 임할 때
그날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쁨 가운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펼쳐놓은 좋은 것들에 빠져가는 모습을 볼 때 인자에 임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